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윤회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으로 임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반 은총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죽은 시체였던 우리는 살아나게 되며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요 내 안에 나의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의 실존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외의 모든 종교적인 현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도 늦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아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버린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어떤 기준으로 돌아봐야 되는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자라는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항상 읽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기 전에 각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언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 속에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관, 인트로덕션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이단들은 다 말씀을 그릇 해석함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 내 생각대로의 해석,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대하거나 또한 정말 지금까지 해온 그런 관습적으로 행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을 믿고 고백한 신자들이라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시는 이 요한 1장 1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공포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또는 오늘날처럼 성령의 시대니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체험을 해라 그렇게 편협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어떤 신앙 사주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본체로 동일한 본체로 하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딜리전틀리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 대목에서는 마치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승천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화고 어떤 설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성경도 그같이 표현을 했다. 이렇게 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러나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독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되심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인도받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일진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현상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꼈다면 느낄 수 있다면 느끼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현상에 종교적 현상에 그들의 마음을 두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또렷하게 건강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적인 현상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고 또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먼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구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이런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 말씀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구분이 필요 없어요. 이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택하신 자니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자칫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으로 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존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반 은총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니요,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아주 한때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실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우리의 근원으로 우리가 믿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단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지 예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독생자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성공조차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그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으로 살아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자격증 시험 합격, 우리가 추구하는 군목이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바리바 성공해서 막 브랜치로 넓혀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이 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그것이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시험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내가 주변을 정리를 아직 못하지? 그는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에는 있는데 내 육신을 움직여서 그래 이거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을 이거부터 시작하자. 근데 그것만 잘해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정작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면 차라리 어지러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이 드러나게끔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도 그 도구가 될 것이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 모아놓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방황할 때 군대 시스템이 내 체질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내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겨내고도 남을 그런 인간적인 시스템이지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아놓은 젊은이들에게 목적 없이 사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그들에게 젊음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 군목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단지 육신의 아빠의 바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확증이 안 되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내 게으른 육신을 탓하지 말고 또 성격적으로 부지런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행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느냐 또 그 은혜 하나님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다면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또 스스로 과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맞지 않는 그 모든 불편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 혼자의 힘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일하심으로 내가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혈통 믿지 마세요. 사람의 뜻으로 뜻을 합치는 거 믿지 마세요.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이 은혜를 소유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